제가 올해 벌써 이제 네 번째 수요 집회 단에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올라오게 되면 항상 어떻게 이제 말씀을 시작해야 될까 이게 고민을 하는데 지난 세 번은 대부분 어떤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단에 올라올 때가 이렇게 우연찮게 어떤 거리두기 단계가 어떤 바뀌는 그런 타이밍이었다기보다 계속 지침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11월 1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걸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차라리 아예 모르고 살면 모르고 살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그냥 하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살면 참 편한데 제가 지금 올해 나이로 32살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또 해야 되고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편이 될 때마다 저는 보도 자료 같은 거를 한번 보고 이게 이렇게 또 바뀌는구나 확인을 하고 이제 거기에 또 맞춰서 이렇게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신혼 부부로 새로운 가정을 이제 꾸려 나가는 이러한 시기인데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세상을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들 중에 굉장히 연약한 어떤 저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과 간증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또 많은 그런 또 연약한 저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앉아주셔도 되고요. 제가 8장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방금도 이 말씀으로 저희가 찬양을 드렸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결코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저희는 이룰 수가 없으나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는 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육신의 일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래 23절에서는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저희는 영과 혼을 이미 구속받았고 이제는 몸의 구속을, 육신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내로 그것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 자신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약한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청년회를 통해서 저희가 로마서를 한 장씩 교제를 했었는데요. 그때 교제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 8장 부분에서 정말 많은 교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 형제님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오히려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이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님께서 내가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가 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바울은 3번 간구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석이나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떤 병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울은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연약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수요 집회를 통해서 또 매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성도님들 모두 경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리에 따라서 모여서 기도 집회를 하고 또 공유되는 이 기도 제목으로 하루 3번 또 한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 부부에게 태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참 연약하여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저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셨고 또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는 임신 11주차가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신 것만 해도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자녀를 키우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제 결혼 전에 자매가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한 2018년 쯤부터 1년이 넘도록 생리를 아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혼하기 직전까지 계속 이렇게 불규칙한 상황이 지속이 되었고, 지금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시 또 자매는 이 강남 차병원, 그 중에서도 그 여성의학연구소에서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아랍 외국인 환자들을 통역하는 일들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들로 사실 더 불안해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자매는 결혼한 후에 규칙적인 이제 몸 상태로 또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드렸었는데 막상 자매가 회복을 하고 또 저희가 가정을 이루고 그때는 다시 또 저의 연약함으로 저는 자매에게 아이를 조금 천천히 갖자고 제안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자매는 다시 또 몇 개월간 생리가 불규칙적인 생리가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간증드렸듯이 또래 모임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시편 말씀으로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또 시편 118편에서는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당시 저는 시편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는 저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다른 가치관들이 먼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수요 집회 단에 이렇게 올라와서 성도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에 또 단에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당시 자매는 이번 달에도 아닌가 봐 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프리랜서로 이제 차병원에 한 번씩 통역을 하러 갔다 오곤 했었는데 차병원에 통역을 다녀온 날 저도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식탁 위에
임신 테스트기가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자매가 보통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환자들을 통역하고 하니까 이 환자는 이걸 통역사한테 왜 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자매를 보고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자매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해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자매는 병원에 이제 확인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왔다는 검사를 받고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시편 121편 말씀을 자매에게 보내주고 저도 잠시 일을 하는 와중에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더 이상 제가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121편의 1절에서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제가 이제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렸는데 개역 성경하고 약간 번역이 다른데 개역 성경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맥도날드 형제님이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상의 하나님의 거처였고 지성소의 영광의 구름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위치해 있으며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이 산들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다고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산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더 지금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임신 소식을 바로 알리지 않는다고 이제 하는데 저와 자매는 교회에게 기도 요청을 먼저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 5주차 때 바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제 11주차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고 자매가 좀 입덧이 있긴 한데 밥도 잘 먹고 있고 근데 아직은 차를 타는 게 좀 힘들어서 함께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좀 지나가면 함께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전에 간증했던 내용들이나 기도 요청하고 응답받은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정말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2020년 8월 19일 날 또 수요 집회에 올라와서 제가 믿지 않은 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말씀 영상을 보내주고 신앙에 관한 책을 선물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도 집회 때 한 형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성민 형제입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그때 성민 형제에게 이러한 책을 선물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성민 형제를 저희 모임에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러한 기도 응답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매가 특별히 어디가 아팠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실 건강한 편이고 제가 알기로는 현 시대에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생리불순을 겪고 있다고 하고 참 저희가 모든 것을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인데 당시에 저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 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상황들 속에서 제 자신의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러한 연약함을 내려놓고 제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만을 믿기보다 지금 이 불안함을 진정시킬 무언가를 막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는 불안해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는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런 시대에 더욱더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은 너의 종교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기독교예요. 교회 다녀요라고 대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에 저희가 주일 말씀에서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행정님께서 학생들의 그 깨끗한 성경책이 너무 학생들의 성경책이 정말 깨끗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전에 한 형제님께서 성경책을 새로 구입하셔서 말씀을 읽고 그 새 깨끗한 책에 막 줄치는 게 참 재밌다고 간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정말 저는 말씀이 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그 시편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증거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먹방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먹방을 보면은 나도 저거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말씀을 봐야겠다. 참 저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이 오징어 게임의 원작자가 의도한 것이 아닌 어떤 넷플릭스라는 거대 기업의 의도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극히 이런 한국적인 놀이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면 저희는 더 큰 이 비교도 할 수 없는 결과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대체 그들이 하는 것이 이렇게 커지고 또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이렇지 못할까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제 캐나다를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신기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이들이 그 메노나이트라는 기독교의 한 부류입니다. 그들은 문명을 거부하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옷도 직접 만들고 많은 물건들을 직접 만들고 그것들을 팔고 있는 그런 곳에 제가 가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 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저희 이 연약한 저희를 인도하시는 저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예배 때도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좀 많은 형제님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고 제가 그나마 좀 형제님들 쪽에서 뒤쪽에 앉아 있는데 서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더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희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더욱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가 연약하지만 저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좀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이라기보다는 또 주님이 이런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4개의 그 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시간 순으로 쭉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 또 말씀을 또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에 수요 성경교실 할 때 그때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수요 성경교실 그 책자 안에 사복음서를 순서대로 이렇게 같이 쭉 병렬로 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떤 복음서에는 빠져 있는 부분, 복음서마다의 그러한 목적과 특징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같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영어로 하면 존 더 베프티스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자 요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는 자 요한이죠.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침례자 요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입에는 이제 세례 요한 또는 이제 침례 요한이 또 이제 입에 배어 있으니까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난주에 구약이 끝나고 즉 말라기 선지서가 끝나고 신약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했던 그 공백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했고요. 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침묵기라고도 불리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즉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고 또 그가 역시 메데 바사가 또 망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 헬라가 또 헬라 제국이 또 이렇게 번성을 했고요. 또 알렉산더가 죽음으로써 네 장군에 의해서 또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조금 공백기가 있었고 그때 유대인들은 독립을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한 6, 70년 전부터 로마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 근동 아시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세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제국들의 그런 사이에서 또 그 중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헬레니즘 문화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때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었죠. 그것이 바로 신구약 그 중간기에 이제 탄생한 유대 종파였고요. 또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유대인들의 그 습관들이 많이 그 변했던 종교적으로도 조금 변화가 있었던 그러한 이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별명은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침례 요한의 별칭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침묵의 그 기간이 끝나고 사실은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오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참으로 의롭고 경건했던 그 부부에게 천사가 와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해 주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제 사실은 먼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요한이 태어났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탄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이제 30여 년의 또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로서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자 여기서 손을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인용이 된 것인데요. 이사야 40장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국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징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다시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대선지서가 이제 이사야인데 그 가운데 장차 오실 그 구원자 메시아는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또 감추어져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사야죠. 그 중에 40장 1절부터 볼까요? 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그러한 경고였고요. 또 예언이었고요. 40장부터는 이제 뭐 화면이 이제 확 바뀌면서 이제 소망과 함께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그러면서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3절 외치는 자의 소리로부터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감추어 놓았던 그 예언, 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형태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시작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정말 철저히 연구를 하고 또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면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바로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터인데 이제 참 그런 부분들이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더 크게는 그들에게는 비록 감추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거절했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또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아주 원대한 계획 가운데 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그리고 오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또 11장을 보시면요. 아,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이제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죠, 그죠? 잡혀서 결국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목배임을 당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궁금했어요. 비록 그는 요단강에서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침례를 주라 명한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침례를 주었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또 요단에 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분을 지칭해서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한은 궁금했어요. 그가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때 정말 그 당시 베드로도 그랬고요, 제자들도 그랬고, 참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는 참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제자들조차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했던 그들마저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대했지, 십자가에서 죽을 그런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결국에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즉 어떤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배워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고 또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 듣기만 했을 뿐인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헷갈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11장 3절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평가하신 이 침례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모든 그러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나은 자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한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10절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선지자들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잘 보세요.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을 너희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 대한 평가는 모든 여자들 중에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나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두 번째 평가를 내리신 거죠. 어쨌든 그 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이 부분이 선지서의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죠?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요.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래서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자로서 이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구약의 선지 계시가 끝납니다. 말라기서로 끝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선지서의 말씀이 바로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을 너희가 선지서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왜? 그는 바로 메시아인 나의 앞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역할이 참으로 큰 것이죠. 자, 그리고 이왕이 이제 말라기서를 피셨으니까 마지막에 4장 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부분이 아까 폈던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즉 요한으로부터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이제 끝이 된 거고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그 선지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를 해 주셨죠. 그죠?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또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기가 엘리야로서 온 것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21절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19절에 나오잖아요. 도대체 너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다. 또 묻되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바로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장차 선지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을 보낼 것인데 그가 오게 되면 너희는 이제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그러한 너희 그 죽은 20세 이상 죽었잖아요. 그들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가 얼마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고 부활한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장면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도 엘리야의 역할로서 온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과 또 직접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는 그 목적을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민수기 6장은 무슨 내용이죠? 나시린이 나오잖아요. 나시린. 나시린의 서원을 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모든 세속적인 것을 끊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자로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되고 또 나시린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이러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오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의 그런 삶을 살고 세속에서 떠난 그런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까 읽었던 말라기 4장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탄생을 했고요. 이제 사가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벙어리가 됐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래서 조상의 그 이름을 이렇게 썼는데 그 조그만 글을 썼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 조상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는데 어찌 된 것이냐 했을 때 이제 그래서 그때 이 아버지의 벙어리 되었던 그 아버지의 입이 이제 풀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사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8일 만에 할 일을 했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했고 그리고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1장 67절부터) 나오죠.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서 보시면 76절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침례 요한의 역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회개의 세를 베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결국 그들의 심령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낮아지고 통회하고 부서진 그러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나와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그 서기관들은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결국 침례 요한의 이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요한의 제자들이 또 쭉 퍼지게 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그런 무리들이 또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는데 이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러한 때에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 자신이 먼저 스스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나실인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치는 자의 그러한 소리로서의 삶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라.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크게 기뻐하나니 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던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또 침례를 베풀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이제 요한의 해명을 구하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 끝에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또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없고 우리는 감추어지고 우리는 가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그러한 일들과 섬김 가운데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추어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것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가 이제 목배임을 받게 되었을지라도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적용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김의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누가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면 지는 거죠. 네. 그것이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형이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동생이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은사와 직음을 따라서 섬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가 참 은사를 발휘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감추어지고 낮아져야 하리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침례 요한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또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